처음 주기도문을 4000번 반복한다 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의문이 들었다. 왜 하필 4000번일까? 그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건 단순한 종교적 형식주의나 강박적인 의문은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과정이다. 나 역시 처음 주기도문을 읊조렸을 때 마음은 어지럽고 삶은 지쳐 있었다. 일, 가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러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했다. 그리고 또다시. 처음엔 몇 번, 그러다 몇십 번, 결국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기도. 어느 순간부터 그 반복은 내 안에서 작고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그 문장이 점점 나의 숨결이 되고 나의 시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며 삶을 바꾸는 진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천 번 반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어떤 날은 100번쯤 읽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회의가 밀려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마음속 구조가 조금씩 재편된다. 처음에는 억지로 붙잡았던 말들이 이제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라는 말씀은 더 이상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된다. 처음 몇백 번은 집중해서 외워야 했다. 그러나 반복을 거듭할수록 잡생각은 사라지고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되뇌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 이 인식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잠겨들게 된다. 외로움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뀐다. 4000번의 반복은 마치 물방울이 단단한 돌을 뚫듯 완고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깎아낸다. 내 고집, 자만심, 세상의 염려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저 순종하고 기도할 뿐.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수천 번 되뇌며 나는 점점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열망이 되었다. 억지로 변화시키려 했던 나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어 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했다. 오늘은 쉬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쁜 일상에 치여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를 붙잡을 때 내 믿음의 근육은 자라났고 영혼은 깊어졌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반복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회개와 용서의 삶으로 이끌려갔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에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기도문의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거룩한 통로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었다. 처음엔 입으로 시작되었던 기도가 이제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반복할수록 나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양식임을 깨달았다. 이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 내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향한 판단은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내 안에 쓴 뿌리를 드러내신다. 처음엔 그것이 아프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마다 마음은 맑아지고 부드러워졌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그 여정이 주기도문 4000번이 여정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처음에는 단지 입술로 읊조리는 기도였지만 반복이 쌓이자 기도는 더 이상 바깥의 행위가 아니게 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나를 빚기 시작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를 수천 번 고백하면서 나는 하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반복되자 마음이 점점 민감해졌고 내 일상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려는 갈망이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생각과 말투, 반응과 선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전에는 나의 욕심과 목표에 따라 움직였던 삶이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나는 비로소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를 반복한 초반 몇백 번 동안은 입술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미해결 문제들이 기도 속에도 끼어들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같은 기도를 반복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을 반복할 때 나는 단지 오늘 먹을 음식이나 돈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영혼이 필요로 하는 은혜, 용서, 말씀, 쉼이 진짜 양식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는 관계의 회복도 경험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은 처음엔 낯설고 버거웠다. 나는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렸고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다. 판단보다 긍휼이, 보복보다 회복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기도의 반복은 마치 거울과 같았다. 매일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나는 내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다. 감춰두었던 수치심, 외면했던 실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기도 중에 하나씩 떠올랐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기 시작하셨다. 기도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전부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했다. 어느 날은 주기도문을 100번 반복하며 기도했는데 도중에 멈춰서 한참을 울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내 속을 건드렸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평소엔 너무 익숙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을 찢었다. 나는 매일 얼마나 많은 작은 유혹에 무뎌져 있었던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의지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제야 나는 무릎 꿇고 처음처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착해져서가 아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씀 안에 거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심판자가 아니라 언제나 곁에 계신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였다. 이 진리는 말로는 간단하지만 마음 깊이 믿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주기도문 4000번이 반복은 그 시간을 견디며 그 진리를 내 안에 심는 과정이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고민은 있고 문제도 여전하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이전에는 문제가 나를 삼켰다면 이제는 기도가 나를 붙든다. 이전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렸지만 지금은 말씀 안에 뿌리 내린 평안이 있다. 주기도문은 나를 바꾸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셨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나는 마음이 여전히 산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나는 실망했다. 나는 왜 이토록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하지만 그때 들려온 듯한 내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괜찮다. 그 산만함조차도 내가 안다.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이 여정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진실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반복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감춰진 상처와 고집, 내가 외면해온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기도문은 마치 영혼의 거울이었다. 그 앞에서 나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용기를 얻었다. 나는 점점 더 자주 침묵 속에 머물렀다. 기도문을 읽는 중간에 멈춰서 눈을 감고 그 뜻을 천천히 되새기는 시간이 늘어났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리듬은 일상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입술로 조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침묵 속에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면서 내 하루는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시간이 되었다. 삶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갈등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주기도문 속에서 나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을 반복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바라는 그 기도 속에서 나는 불안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마음에 아주 부드러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속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냉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를 수없이 되뇌는 동안 나는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더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 용서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는 나를 위한 해방도 함께 있었다. 미움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나는 그 열쇠를 받았고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은 처음엔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반복이 거듭되면서 나는 이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유혹을 유혹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가? 반복적인 기도는 그런 무의식을 깨우는 빛이었다. 기도할수록 나는 내 마음속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빛의 길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든 어둠 속인가? 기도는 나를 정결케 하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며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했다. 주기도문은 마치 내 삶의 나침반처럼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기도가 단순히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이며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우리에게 양식을. 이 반복적인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나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내 기도는 이웃을 위한 중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주기도문 4000번의 여정은 나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내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전에는 나의 문제로만 가득 찼던 기도가 이제는 친구의 질병, 부모님의 연약함, 사회의 고통까지 품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는 나를 내 안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기도문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이었다. 4000번의 반복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침묵을 사랑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훈련시켰다. 처음엔 힘겹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던 그 반복이 지금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적 습관이 되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큰 결정을 내리기 전,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이 기도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실수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있다. 주기도문은 그 길이다. 반복되는 그 길 위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은혜를 발견한다. 그리고 매번 그 길 끝에는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고백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품을 수 있는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곧 나는 깨달았다. 이 기도의 반복은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드리는 것이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반복할수록 그 의미가 달리 다가온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이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표현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이름 앞에 나는 얼마나 자주 나의 이름을 높이려 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는 그 한 줄의 기도는 매일 나의 자아를 다시 내려놓게 만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내가 가장 자주 멈추고 묵상하는 문장 중 하나가 되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정말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다시 기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나는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였다. 세상은 항상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도는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급하게 판단하려던 나를 멈추게 했고, 당장 결과를 내고 싶어 하던 나를 기다리게 했다. 반복 기도는 나를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나는 내 본 모습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내가 모든 방어를 내려놓을 때까지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분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나는 그분의 용서를 체험했고 그 용서가 나의 삶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날이 드물어졌다. 눈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기도가 내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끝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다.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가 경험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침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기도 중에도 계속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000번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여정 속에서 나는 배웠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은 때때로 말보다 더 진실하고 뜨거웠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입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씩 읊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문장만 계속 되풀이했는데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내 안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말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말의 수나 분량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다가가게 했고 동시에 나 자신과도 화해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몰아붙였는지를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으셨다.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시선은 언제나 자비롭고 따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들조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금씩 놓아지기 시작했다. 기도는 또한 나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로 여겼던 예배, 말씀, 묵상이 이제는 나의 생명줄이 되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며 시작하고 낮에는 일 중간중간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의식을 새롭게 하고 밤에는 하루의 숨결을 주님께 다시 맡기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리듬 속에 넣어주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은 이제 나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는 더 이상 혼자 구원받는 신앙이 아닌 함께 살아내는 신앙을 배워갔다. 그 여정에서 나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 많이 듣고 더 느리게 말하며 더 깊이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기도문 4000번의 기도는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여정이었다. 그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기도를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는 내 존재의 중심이 되었고 내 하루의 축이 되었으며 나의 진짜 삶이 되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었다. 더
더 이상 응답이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처럼 기도는 이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의 본질이 변해갔다.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의 목록이 점점 줄어들었고 감사와 고백 그리고 침묵 속의 동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더 오래 머무르기를 배우게 되었다. 기도는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닌 중심이 되셨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삶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나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기도는 단지 용서의 요청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었다. 삶의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 느림 속에서 나는 진짜 의미를 발견했다. 이전에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며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한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보내는 몇 분이 오히려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세상은 효율과 속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깊이를 말씀하신다. 주기도문은 나를 그 깊은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 기도는 단지 신앙의 초보자에게 주어진 기본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되새겨야 할 본질적인 기도라는 것을 처음에는 가볍게 입에 올렸던 그 문장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자 방향이며 삶의 중심이 되었다. 반복할수록 새롭고 묵상할수록 깊어지는 기도. 나는 매일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날은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천국의 언어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언어는 언제나 부족하고 왜곡되기 쉽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결하고 완전하다. 반복할수록 나는 그 정결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 남긴 상처와 오염을 이 기도가 하나하나 닦아내는 것 같았다.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단순한 신뢰가 나를 복잡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나는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감사의 삶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풍성함은 전에 비할 수 없이 커졌다.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반복되는 주기도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감정, 기억, 욕망들이 기도 중에 올라왔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떤 것은 조용히 내려놓고 어떤 것은 그저 눈물로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기도는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은혜의 통로였다. 주기도문을 4000번 반복하는 동안 나는 수없이 같은 자리에 무릎 꿇었지만 매번 다른 나로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달랐다. 기도는 나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새롭게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급히 바꾸시기보다 반복과 기다림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셨다. 그분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만큼 깊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나를 다시 창조하는 은혜의 여정이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셀 필요도 없다. 기도는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호흡이 되었기 때문이다. 매 순간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종종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입술은 기도하고 있어도 생각은 현실의 문제들에 붙잡힐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대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분은 나의 집중력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점점 더 기도 앞에서 편안해졌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마음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그저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첫 마디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그래, 네가 왔구나 하고 조용히 안아주시는 듯 했다. 이 고백은 내게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었다. 주기도문을 4000번 반복한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연인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듯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여정이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고 그분도 내 아픔과 기쁨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은 매번 다르게 다가왔다. 어떤 날은 나의 실수와 죄악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어떤 날은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이 떠올라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늘 회복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 다시 품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러한 반복 기도 속에서 나는 변화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기도는 나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잠잠히 하여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통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것 자체에 만족하게 되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성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안다. 마음은 믿음을 말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자주 불안해지고 만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의 고백이 되었다. 나를 악에서, 절망에서, 교만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리고 매번 그 기도를 드릴 때 나는 그분의 보호 안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반복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조용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 나는 더 이상 기도의 시간을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고, 가장 위로받는 순간이 되었다.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피로와 상처가 그 시간 안에서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갈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 주기도문은 이제 내 인생의 숨결이 되었고, 그 숨결 속에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기도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진리를 고백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주기도문 4000번의 여정은 내게 이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내가 가장 자주 마주한 감정 중 하나는 낮아짐이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나의 부족함을 더 또렷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낮아짐은 수치심이 아닌 은혜의 통로였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작아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 정체성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이름, 성취, 실패, 평판과 같은 모든 것들은 점점 흐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이 또렷이 남았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되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졌다. 마치 깊은 바다에 잠긴 듯 모든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주기도문의 구절 하나하나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 되어 나를 감쌌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다음 날을 다르게 시작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일상 속 선택 하나하나에 녹아드는 것이었다. 나는 더 많이 양보하게 되었고 더 조용히 반응하게 되었으며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기도는 또한 나의 감정을 정화시켰다. 분노와 질투, 조급함과 낙심이 기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처음에는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기도 중에 불쑥 떠올라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 감정의 표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드리는 용기를 배우게 된 것이다. 기도는 내 삶의 경계를 넓혔다. 이전에는 내 자신, 내 가족,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입술에 담기기 시작했다. 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를 바꾸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 위 기도였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 기도 안에서 나는 나 혼자만의 구원,
나만을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함께 회복되기를 구하게 되었다. 이웃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고 누군가의 아픔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뉴스에서 들리는 재난과 분쟁,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반복하며 나는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절실한 사람들을 더 자주 떠올렸다. 어떤 날은 기도 중에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그를 위해 중보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필요로 하는 양식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도는 나를 움직이게 했고 세상 속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이끌었다. 반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루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깊어지게도 만든다. 같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 하나, 바람 하나, 풀잎 하나를 새롭게 보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한 구절도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의미가 새롭게 떠오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이 더 이상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가 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주기도문 속에서 그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새로워진다. 주기도문 4000번의 여정은 어느새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면의 방향이 달라졌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그것이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반복적인 주기도문은 나를 외로운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끌었다. 기도를 계속할수록 나는 점점 더 우리라는 말에 민감해졌고 혼자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점점 뿌리내렸다. 그 인식은 나의 태도를 바꾸었고 기도의 내용도 바꾸었다. 처음엔 나의 문제 해결이 기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이 더 자주 내 기도 속에 등장했고 그를 위한 진심 어린 중보가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어떤 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어떤 날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주기도문을 반복할수록 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주 느꼈고 내 마음도 그분의 시선으로 서서히 물들어갔다. 기도는 점점 더 정직한 시간이 되었다. 포장된 말, 형식적인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고백할 때면 나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죄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다. 도리어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이 기도는 나의 마음을 경계하게 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내 하루의 방향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하는 닻이 되었다. 기도의 반복은 점점 내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 하루의 시작은 주기도문으로 열리고
중간중간 멈추어 그 기도를 되뇌며 마음을 정돈했다. 저녁에는 그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이 아닌 삶 전체를 감싸는 공기처럼 되었다. 어떤 날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어떤 날은 소리내어 외치듯 기도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기도는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가운데 나는 점점 덜 말하고 더 듣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 배운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였다. 말이 끊긴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다정하고 분명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알게 되었다. 기도는 더 이상 내 바람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부드럽게 천천히 깊게 바꾸어가는 시간이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나는 그분의 뜻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그 뜻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갔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통해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뀌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기도문을 4000번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닿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이런 기도가 입술에 자연스레 담겼다. 기도는 내 마음을 넓혔고 내 시야를 확장시켰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깊이였다. 더 이상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주기도문은 단지 한 번 외우고 끝낼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기도라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그 단순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쉬고 있었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기도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연장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고, 걷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힘이었다. 기도를 삶으로, 삶을 기도로 이끄는 능력. 나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훈련이라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반복할수록 나는 내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다. 처음엔 억지로 내려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포기와 순종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사랑의 반응이었다. 나는 나의 기준과 계산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크고
더 선하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수천 번의 기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내가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은 사실 나 자신이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상처가 하나씩 드러났고 그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애썼다. 그 싸움이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나는 점점 더 결과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과거에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으면 초조해졌고 실망하며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그분은 나의 태도 속에서, 나의 고백 속에서, 나의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응답은 오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닐 뿐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주기도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여정은 나로 하여금 신뢰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었고 그 뿌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단순해졌다. 기도도, 삶도, 관계도, 복잡하게 엮였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기준 앞에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돈되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야 할 현재의 사명으로 다가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시작되기를 바랐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싶었다. 주기도문은 나를 깊이 사랑하게 했다. 하나님을,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진실한 기도는 결국 사랑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억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조금씩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난다는 것도 이제 나는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주기도문 4000번의 여정은 단순히 한 기도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다시 새기시는 거룩한 조각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쌓이며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 기도가 나를 바꾸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4000번 반복한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고 동시에 너무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두려움, 조급함, 자만, 상처였고 내가 얻게 된 것은 평안, 신뢰, 순종,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도 안에 있었고 그 기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그분 앞에 머무르려는 자세이며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순전한 사랑이다. 주기도문은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매일 조금씩 그 길 위로 나를 초대했다. 때론 넘어졌고 때론 멈췄지만 그 기도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되뇌는 아멘 그 한마디에 나는 이제 온 마음을 담아 응답할 수 있다.
단지 문장을 마무리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전생애를 맡기는 신앙의 서약으로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신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 안에 나를 숨깁니다. 아멘. 이제 나는 안다. 삶이 완벽해지지 않아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이 지칠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다시 기도문을 펼치고 조용히 입을 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이었다. 짧은 문장을 그냥 입으로 따라했고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은 결국 나를 데려갔다. 말이 마음을 이끌었고 마음이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삶은 이제 기도 자체가 되었다. 더 이상 주기도문은 따로 떼어놓은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으며 호흡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 뜻에 동참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믿음은 늘 단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안다. 그 길의 입구는 언제나 똑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을 되뇌는 순간 나는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 기도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내 인생의 본향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이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자부심은 이제 없다. 오히려 더욱 낮아졌고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 주기도문을 4000번 반복한 여정은 단지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신 시간이었고 나를 아들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신 은혜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나는 마무리한다. 주님, 당신의 기도 안에 살게 하소서. 내가 다시 나를 높이려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삶의 통제를 쥐려 할 때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이 기도처럼 살게 하시고 이 기도처럼 죽게 하소서. 아멘.